마스크가 우리의 코와 입은 가릴 수가 있어도 눈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미소는 가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이 옆에 계시고 또 가정에서도 또 반가운 가족들이 함께 있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 성경책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 성경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첫 설교의 자리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같이 인사를 나눌까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사로 오늘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향해서 구약 성경의 지성소다라고 할 만큼 핵심적인 복음의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뭉클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향해서 구약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보고 유대 학자들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 메시아를 향한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말씀이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 학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승리의 왕이었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승리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예언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 그리고 찔림받는 종, 상처받는 종, 이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귀한 줄은 알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어떠한 말씀일까?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에 복음의 참 의미, 고난의 종의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참 소망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사랑해 신앙이 뜨거울 때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좀 데려가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죄도 좀 덜 짓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 땅에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에 일반 세상 사람들은 똑딱똑딱 시계가 가는 대로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해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시작되는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라는 그리스어의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가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은 하나하나의 그 시간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성도가 하나님 나라 향해 가기까지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기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 사순절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생생한 증인된 분들이 초대교회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도 커다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커다란 용서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은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우리가 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때문이지 않아? 서로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3일 동안 계속 고백을 하고 눈물로 고백을 하고 주일이 되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자 해서 주일을 기쁜 부활절로 날마다 그렇게 사순절과 부활절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일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우리의 3일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길게 합시다. 얼만큼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같이 그냥 모이고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밑에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는데 또 일주일을 하는데도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그 세례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얘기도 뺄 수가 없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얘기도 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려주신 그 표적도 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간을 함께 보내는데 훈련의 기간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으로 확정해서 사순절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신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훈련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삶이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정했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마다 이 사순절을 신앙에 훈련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깊은 신앙으로 같이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자. 그래서요 제2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 동안에 날마다 함께 보내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면요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 나무 재를 태운 것을 자신들의 그 손가락에 짚어서 이마에 그리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서 믿음이 믿음으로 흘러가는 귀한 이 땅에 살아있는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참 눈물 많이 흘렸지요. 새벽 기도 와서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십자가 누가 하면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나서 저 집에 무슨 일 있나 할 정도로 그냥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금요일에 또 같이 막 철야기도도 했잖아요. 그 철야기도 할 때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함께 모일 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각기 가정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때에, 세상의 시간은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모이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겠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들과 이 세상 가운데 또다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놀라운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발견하며 우리는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깊은 하나님 맡겨주신 이유 있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린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순절에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 사랑과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의 이 감격은 예전에 예수님이 지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을 옮겨주신 그 구원의 사건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까? 은혜를 받으며 함께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십자가 감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한 훈련을 또한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늘 해야 하는 거지만 사순절에는 꼭 더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시간들 동안에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 할 정도로 지켰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통독한다라고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쇠로 읽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열쇠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놀라운 깨달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를 그렇게 지으시면서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에게 그래도 편지를 한 번씩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와서 편지를 쓰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열심히 씁니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깊이 고민하다가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적으면서, 아들 밥은 먹었니? 아들 공부는 잘 되냐? 아들
잠은 잘 자냐? 이거 3개 물어보면 엄마는 다 물어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이제 어렵게 미국으로 편지까지 보냈으니까 이제 그 편지를 열어놓고 엄마의 편지를 내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밑줄 쳐가면서 아들, 밥은 먹었냐? 네. 아들, 잠은 잤냐? 네. 아들, 공부는 잘 되냐? 네. 그래서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네, 네, 네. 그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머니의 그 편지에는 밥 먹고 공부하고 잠자고 여기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들 고생하고 있지는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요, 아들의 편지에는요, 답장이 뭐가 와야 돼요? 저도요. 저도 어머니, 저도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면 될 것을 네, 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역사적인 주석이며 또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이 성경은 어떤 배경에 어떻게 쓰여졌다, 어떻게 쓰여져 있다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를 살리리라,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같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한 장만 한 장만 읽어봐.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자고 진심으로 전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좀 삶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불멍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불을 멍 하고 바라보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렇게 바라다 보면 머리가 또 맑아져서 좀 치매도 덜 오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또 머리도 좋아진다니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불멍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산을 멍하게 바라봐도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산을 멍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푸른 산을 바라보면 진짜로 참 좋습니다. 불만 바라봐도 좋고 산만 바라봐도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멍을 해야 되냐면 주멍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드려지는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이 해결되는 응답의 그 자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 아프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의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인데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가 이제 TV에서도 여러 번 해주는데 그 영화 자체만으로도 참 많은 전도가 됐다고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감동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배너가 어려운 중에 이제 그 어머니와 누이가 한센병에 걸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데 병까지 걸린 거예요. 그 시대의 한센병은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너무 고칠 수 없는 힘든 병이었어요. 그런데 배너의 사랑하는 여인인 에스더가 그 먼저 배너보다 다가가서 그 한센병 걸린 그 어머니와 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실래요? 그분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로 같이 나오는 그 장면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로 그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삶의 또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또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하는 그 고백을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그냥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막 그냥 찬양으로 어려서부터 그리고 함께 암송하는 말씀인데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이 구약 성경의 지성소였다면 이 비밀의 이 말씀을 여는 열쇠는 신약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그 마음을요 또한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제 마음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 깊은 묵상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해요, 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있는 순간에 참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노트를 갖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2권의 노트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한 권의 노트는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 나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고백을 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쭉 적는 노트를 한 권 가지십시오. 그 또 한 권의 노트는 무엇일까요? 그 또 한 권의 노트는 바로 기도 응답의 노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거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를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신앙들에 돌아보면 이미 응답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목은 두고 기도 응답 노트를 두지 않으니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지금 여기에도 컵이 있는데 컵에 보면요, 컵을 이렇게 열어놓아야 컵에 은혜가 담기는데 컵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컵이어도 쓸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엄폭 열어놓으면 그 안에 기도의 응답이 두북두북 철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더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고백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의 은혜는 나누어질수록 더 커지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나누어질 때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시골에 가면요,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펌프를 팍팍 할 때도 할아버지 물이 안 나와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냥 이만한 바구니 가져다가 거기다 물을 갖다 바가지로 탁 부으면 갑자기 끽끽끽끽 하다 물이 철철철철철 나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셨지요. 물이 무언가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마중물 한 바가지만 부었는데 그것에서 그 마중물 안에서 큰 물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에 이 땅에서 은혜로 표현하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내 안에서 철철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물과 감격이 오늘의 사건일진데, 이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흘러가서 이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주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가 머문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동네가 달라지고, 이웃과 만나는 그 현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써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나는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은혜를 오늘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들은 오늘 또 그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3장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가 3장 16절 말씀을 참 많이 외우고 있는데 17절 말씀은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둠의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과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전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사건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갓 예수님 만났던 그 처음 신앙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다시금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40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은혜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신앙의 자리에 서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또한 가정의 신앙교사들이, 또한 교회의 신앙교사들이, 또한 교역자들이, 이 아이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쉬지 않게 하려고 가정에서나 그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연구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을 이전의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을 제정하고 우리에게 그 깊은 눈물의 신앙을 전해준 것처럼 또한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그들에게 그들의 심장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세 분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한 아이에게 세 분의 교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교회의 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가정에 있는 부모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포하고 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느 때에 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하고 어느 때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의 그 애쓰고 수고함이 그들의 마음까지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의 부모와 또한 우리 교회의 교사가 있는데, 한 분의 교사는 누구실까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생명의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153 생명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5분의 헌신을 할 때 물방울처럼 똑똑똑 떨어지는 그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돼서 우리 위대한 교회는 지금도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지만 미래가 더 위대한 교회,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키우는 교회,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저는요, 위대한 교회의 교회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래 위대한 교회지. 저는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도 위대한 비전의 숲해서요, 위대한 교회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섬기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로 이렇게 함께 끈을 엮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것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거지만 나는 무엇으로 은혜를 나눌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작은 섬김 하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착한 종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은혜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고 어려운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사건이 되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살아있는 증인 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